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주 앞에 섰사오니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헤매였으나 이제 갈 길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낙심했으나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움이 있어지게 하사, 나는 능력 없으나 능력 대신 예수님 나를 잡아 주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길 가운데에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며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더해질 때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능력 있는 종들,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전에 항상 찬송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시기를,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영혼에 온전한 단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을 통하여 주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에 올리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기다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그 거룩한 주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달이 바로 이 대강절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훈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동방박사처럼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동방박사처럼 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대신 별, 그 별 한 별만 바라보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제자들이 앞서서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그 무거운 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예수님을 죽은 곳에서 찾느냐? 결국은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바깥에 이미 제자들을 부르러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으나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귀신을 내쫓음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의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몇 차례나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주간에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섭니다. 바로 십자가 형틀을 치시기 바로 전 저들이 신문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인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만한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히터 꺼주세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요, 네가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꾸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많은 희롱과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과 손바닥에 매맞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아주 아픔을 겪는 차명 형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리고 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그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된 것을 온전히 목도한 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하던 자들의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여러분,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심을 버려야죠. 내가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확신도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쁨의 소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대강절.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딱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구원을 선포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어야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예수님은 사셨고 그 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심과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심을 버린다. 의심을 버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구원하라. 너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에 섰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속이라서 들어가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셨는지 아십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거.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는 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저들의 죄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 내 죄를, 내 고민을, 내 염려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찾아 들어온 것들, 무거운 짐들, 수고하는 짐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실 줄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하라. 너희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를 뭐라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전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왜 하는 거냐면 절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전도가 되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련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이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저들 백성들에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미련한 백성들에게, 죄로 얼룩져있는 귀 막고 심령이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어두운 저 백성들에게는 무엇해야 돼요? 전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는 믿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보려 생각은 해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한 사명인데요.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해야 하는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종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사명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마지막으로 전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생각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이끌어줬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청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벌써 그 오래전 어머니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가 있었고, 그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나에 대한 사랑이, 예정 가운데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준비시키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했던 선생님, 얼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 그래서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또 주일학교도 갔어요. 그러다가 또 중등부도 갔어요. 고등부도 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도 바뀌었어요. 이끌어주는 선생님도 바뀌었어요. 선배도 바뀌었어요. 목사님들도 바뀌었어요. 수많은 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절대 구원의 복음은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이 죄 많은 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그런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저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강물과 같은 은혜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믿음? 아니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어떻게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나에게 수많은 분들의 손길과 사랑과 관심과 주의 복음에 매여서 그 말씀을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 너의 믿음부터 세워.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천하는 혹시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 그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 중에 첫 번째 임무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만민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뭘 믿는다는 거죠? 복음,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래요. 우리가 만민 중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전해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성경적인 복음 전파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귀에 딱지에 듣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복음이라는데 복된 소식, 구원하는 소식, 살리는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아름다운 옷을 딱 가지면 어머 엄마 내가 여지껏 엄마한테 불효했는데 밍크야 이거 입어보세요. 지금 선고받았는데 한 달이 될지 3주가 될지 3달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고 한 어머니에게 여지껏 효도 못했으니까 밍크 코트 한번 입혀드려야지 그러고 가지고 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의 치료인 것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밥이나 옷보다도 겉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자에게는요, 천국 소식. 죽어가는 자에게는요, 치료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십니다. 이따가 후반절에서 주가 말씀해 보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이요, 복음, 복된 소식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파해야 구원할 수 있다. 말씀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전해야 구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든 구원 받는, 세례를 받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에 남녀노소라는 말이 없죠. 빈부 귀천이 없죠. 유무식이라는 사람이 없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이 없죠. 예쁜 옷 입은 사람, 멋있는 옷 입은 사람,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든지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때도 그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자. 천국 같이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입술로 전파될 때 그것이 참복음이에요. 그래야 참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야말로 정말 사형 선고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젊은 자보다는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에게 가장 급한 건 무슨 소식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 복음에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이 구원하라. 어떻게? 모든 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저들을 구원해내라. 천국길로 인도해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전하려고 해도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전하려고 하면은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리고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옆에다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나도 아직 덜 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어린 아이의 예를 들었는데 그 아이 하나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구했더라고요. 어떻게 구했느냐면은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다니면서 집집마다 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두드려도 안 열리니까 그 어린아이가요, 그 옆에 있는 소화기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그걸 빼서 그걸다가 막 뿌려가지고 그 주민을 살렸어요. 여러분, 살려야 되는데 나 모른다 하고 나 먼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면 저 사람 살면 저 사람 삶이지. 뭐 저 사람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겠죠. 어린아이도 사람 목숨을 살려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목숨은 어때요? 유한해요.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에요. 이 죽을 목숨도 살리려고 드는데 영원히 살아야 돼. 이 영혼을 저 영벌에 취하는데 우리가 어찌 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영혼을 구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탄절 대강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성했나 봐. 뭐 그렇게 열심파야. 대충 믿지. 뭐 이렇게 말만 열면 그 예수님 타령을 해. 이렇게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분이 만에 하나, 그분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 할까요? 네가 전한 그 복음이 저를 살렸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난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준 은인한테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 은인이 내게 그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구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등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사는 생명인데 살리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 없는 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떡볶이 전도 때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믿든 아니 믿든지요, 전도를 통해서 동참하면 어떤 은혜가 생깁니까? 같이 모여 있어요, 교우들이. 거기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많은 것을 공급해 주면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핍박하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를 열어주신 거예요. 내게 상급을 열어주신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에게 10골, 100골을 맡기시려고 나에게 지금 상급 쌓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소극적이죠. 관심 없지요. 누군가만 하는 것으로 여기죠. 저와 여러분,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면 아예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 그래서 뭘 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대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겠어요, 형. 가까운 교회라도 내가 찾아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형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의 확증을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 드러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 골수본자,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뭔지 몰라.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나오는데 그렇게 처음엔 듣기 싫더니 듣기 싫지 않아. 맞아. 가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까지 되기까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귀에 딱지가 않기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료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평안이 오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도 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즐거워진지 모르겠다. 예전의 삶과 내 지금 삶은 완전히 변화됐다. 이런 것들이 왜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엇으로 전합니까? 믿음으로 전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음으로 구원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고 전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것은요, 믿고 믿는 자들이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새 방언이 터져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믿고 구원하려고 하는 자, 믿고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 믿고 의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 그런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일 하다가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이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씀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의 사역이요,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귀신이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올라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눌려요. 여러분, 귀신은요 와서 우리를 눌러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 누르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구원 전파하는 소식소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귀신들도 내쫓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 군대들이 눌리는데 어떤 이 마귀들의 특징이 있냐면 거라사 군대 마귀가 있죠.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다 그랬어요. 누르는데 하나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군대로 몇천 명, 몇백 명, 만 명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파도와 환경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으로 확 눌러요. 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올라타고 짓누르는 마귀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옵세션, 강박관념. 강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압박을 줘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는 한 수 올라간 거예요. 강박관념만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몸이 딱 눌리는 거예요.
디프레션, 우울해져요. 마음이 아예 낙심으로 팍 눌려져요. 포세션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어떻게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요, 정신병원이 이제 앞으로는 먹기 살기 가장 좋은 병원이 될 겁니다. 요즘에 현대병이 뭔지 아십니까? 방콕이에요. 집안에서 TV만 봅니다. 집안에서 컴퓨터 오락만 합니다. 집안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카톡하고 자기의 SNS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쇼핑, 그 다음에 관계, 연결,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맞대면서 사랑도 좀 얘기해야 되고 몸도 부딪혀야 되고 운동도 해가면서 땀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눈만 그냥 하도 그런 것만 쳐다봐도 뽀였고 뿌였고 아무 관계 없이 맹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제대로 안 보죠. 나가지도 않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실 혼자 웃었다가 혼자 말했다가 혼자 놀았다가 혼자 별짓 다 해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러한 환자들이 한 집 걸로 한 집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누구 집 아들이 이상해. 지금 직장을 못 들어가고 있어. 누구 집 딸이 이상해. 정신이 좀 없어졌어.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복음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의 의학으로도요, 정신병은 못 고친대요. 정신병 의사들이 말해요.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믿음 없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촛불 집회를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TV만 보면서 언론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뭔지 분별도 안 해요. 그냥 듣는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에 막 젊은 사람들이나 누가 막 올리면 그거 다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앉아있으니까 누군가가 어디 집회다 모여라 그러면 뭔가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집합에 하나에 내가 뭉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영웅심이 돼가지고 막 뭔가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이 사회에 공헌했다. 여러분,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이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병들어 있는 자들, 노랗게 골마터려서 언제 푹 터지면 썩은 내가 진동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곳곳에 놀려 있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요.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새 방언도 말해야 돼요. 기도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말씀, 정말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이 날마다 입에서 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열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뱀을 집어요. 독사들을 집어버려요. 사탄, 뱀같이 교활한 자들, 그 마귀들을 탁 집어 올려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있었지요.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섬 주민들,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불섭에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다가 그 안에서 불뱀이 탁 나와가지고 손을 딱 물죠. 그런데 분명히 원주민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독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신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이가 무슨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경배를 해요. 아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내가 믿는 신은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뱀 집어야 돼요. 뱀 보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독사의 독 무서워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독을 내뿜는 저들은 악을 토하고 저들은 미움을 토하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하죠.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술을 마시고 오면 아주 그냥 이렇게 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날은 술 시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날이면 하면서 오빠끼야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네가 뭔데 그래가면서 이거 조금 막 갖다가 난장판을 만들고 막 어쩔 땐 토하고 막 여기저기다가 난리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참 그러다가 잠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여느 때처럼 그렇게 어느 편에 있는 걸 다 치우고 정리를 하고 남편 옆에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신앙 좋은 부인이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술시정을 하면서 이 망나니를 내가 치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눈물로 탄식하는 성령님이 확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 감사로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한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주망태가 돼도 집은 찾아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통하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하나 누가 들으면 정말 억지 같은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가 아니었던 게 건강해서 감사, 술 먹고도 이겨내서 감사, 그래도 또 월요일이면 출근해서 감사, 막 여러 가지가 확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토요일 날 특히 술을 제일 많이 먹고 오는 날인데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완전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집에서 나한테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웃음이 퍽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 자고 있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눈을 펄떡 뜬 거예요. 근데 실실 웃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당신 왜 날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뭐야? 왜 안 자고 왜 날 쳐다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왜 혼자 실실 웃고 앉아 있어? 왜 웃느냐고요?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해요. 그래, 나도 예수 믿어줄게.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때에 그 아내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한 번 했더니 그 감사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해낸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유창하게 혀가 꼬부라지는 방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회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새 방언이요.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 있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계속해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미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 믿고 기도한 것, 믿고 구원해낸 이 능력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이 표적과 기사가 그리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나 육이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읍시다. 복음을 들고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성탄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온전히 능력되어 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이미 세상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부류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해야 될 때입니다. 저들이 쓰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온전히 구원을 이름을 믿고 전파되 말씀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